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우리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사실을 선명하게 깨닫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이들이 자주 아프면은 꼴찌라도 좋다. 제발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렇게 소원합니다. 이런 분은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화목하지 못한 자녀 가정을 바라보는 부모는 가난해도 좋으니까 제발 화목하게만 살아주었으면 그렇게 소원을 합니다. 그는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정의 화목임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물론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면 더 좋겠죠. 화목한 가정에 경제적 압박도 없으면 더욱 좋겠죠.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원하는 대로 가진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비록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건강하고 착하게 자라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부모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도 바울은 교회 성장과 교회 생활과 성령 충만한 삶을 다루다가 왜 갑자기 주제를 부부관계로 바꾸었을까요?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교회의 초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건강한 가정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설명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큰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모든 성도가 함께 일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모든 성도가 함께 일하는 교회입니까? 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각각 은사를 따라서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자기 책임을 다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몇몇 사람만 일하는 것이 아니고 온 지체가 함께 무엇인가 일을 하는 그런 교회. 뭔가 나도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 나도 어디에선가 나도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부부 관계를 모델로 설정하고 원칙과 자기 책임과 건강한 관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책임을 다하라 오늘 제목이죠. 자기 책임을 다하라.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책임을 추궁하거나 문제를 삼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라.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라. 또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도 잊지 말라. 자기 책임을 다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아보는 사랑.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내와 남편에게 각각 말씀을 주시고 지체와 교회의 비밀을 밝혀주십니다.
아내와 남편에게 각각 말씀을 주신 것은 아내의 책임이 있고 남편이 지켜야 할 책임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부에게 주신 책임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책임을 확인하고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원칙을 중시하라 했습니다. 모든 일에나 모든 관계 속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이 무시되면 일이 어그러지고 관계에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부부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부 관계 속에 있어야 할 원칙을 무시했던가 아니면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자기 원칙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부부관계의 원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네, 원칙 하나. 이 말씀은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이렇게 했으니까 아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남편 된 자들이 이 말씀으로 아내를 공격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아내의 복종을 책망하도록 주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칙 두 번째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다. 남편은 주권자이고 아내는 복종해야 할 책임이 있다. 누가 더 똑똑한가를 묻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남편을 자기 아내의 머리로 주셨고 동시에 가장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원리를 주셨습니다. 어떤 집 아내는 남편보다 더 똑똑합니다. 모든 일들을 더 잘 처리하고 더 현명한 결정을 하고 더 리더십이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편을 가정의 리더로 세우시고 가장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남편을 믿을 수 없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하소연하는 아내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현명한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세우신 원칙이 지켜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께 하듯 하라. 주님께 복종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면 주님이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종의 권위는 주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인 것처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몸이 머리에 복종하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머리의 뜻에 따라 몸이 움직이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이 일반적인 원리를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의 뜻에 복종하라. 이와 같이 아내들도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교회가 평안하고 가정이 화목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남편들에게도 아내를 향한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 말씀에도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 하나, 이 말씀은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내된 자들이 이 말씀으로 남편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남편의 사랑을 책망하도록 주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라. 제 몸같이
제 몸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했는데 왜 당신은 당신 몸처럼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격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런 공격용으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원칙 두 번째,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하고 그리스도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원칙입니다. 자, 자기 몸을 아끼듯이 아내를 아껴주는 것이 남편의 책임입니다. 어느 정도 아껴야 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다. 자기의 신부를 위해서 죄를 대신 지셨고 고통을 대신 하셨고 새 심판을 대신 받았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허물은 대신 지고 고통을 대신 받고 죽기까지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신 책임입니다. 자, 이렇게 각각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가 각각 책임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100점짜리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 100점짜리가 또 없어요. 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남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빵점 받을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75점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쩌면은 90점 정도 받을 수 있으면은 훌륭한 아내, 훌륭한 남편이라 할 수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원칙은 원칙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내는 아내의 책임을, 남편은 남편의 책임을 다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책임을 다 하기 위해서 적어도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기의 책임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든 부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몸을 아끼듯이 아내를 아껴주는 것 사실은 굉장히 힘들죠. 나는 금방 어디 가려우면은 적시로 가서 긁어버립니다. 아프면은 막 쓰다듬고 그러죠. 근데 아내는 저기 있습니다. 달려가가지고 어디가 가려운지 어디가 아픈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헌신하시고 희생하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겨야 되는가 하는 사실을 깨달으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것을 망설이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3년 반 동안 정성과 희생으로 가르쳤습니다. 속이 답답하도록 깨우침이 더디고 야심만만하고 욕심이 많고 자기 중심적이었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었지만은 그들을 영광스러운 교회를 섬기도록 세우셨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알지만 진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점은 아내에게 주신 말씀을 남편이 붙들고 안달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복종하지 않느냐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내에게 주신 말씀은 아내가 받고 남편에게 주신 말씀은 남편이 받아야 합니다. 원리는 세상에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답답한 일을 당할 때에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면은 그곳에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원칙을 지켜라. 원칙으로, 원리로 돌아가면은
우리는 거기에 해답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각각 자기 의무를 다하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 30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사람이 자기 육체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한다 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지체는 서로 아끼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체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있든지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면은 해답을 얻지 못합니다.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 하면은 자기 자신에게서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살펴보면은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해야 하는데 그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지 않는가를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항상 문제죠.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지 않는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감사와 만족보다는 불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욕심, 무리한 기대감, 자기 의무는 무시하고 좋은 대접만 기대할 때에 상처를 받게 되고 실족하게 됩니다. 남편은 남편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아내는 아내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한다면 서로를 만족시킬 수 있고 행복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아내된 자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섬길 수 있다는 사실에서 만족과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남편의 만족이 곧 내 만족이고 남편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마치 남성 우월주의를 주장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은 부부가 중심이 되는 가정을 세우는 것이 말씀의 핵심이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께 복종하고 섬길 수 있다는 사실에서 만족과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내가 헌신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속에서 내가 만족감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특권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드려질 수 있는 특권이 나에게 있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 우리의 기쁨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을 행할 때에 주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서 자기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무엇이든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다면 그 사실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랑으로 묘사되는 예수님은 기꺼이 성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자기의 생명까지 주심으로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신부인 성도들을 위해서 이미 십자가를 지셨고 지옥의 형벌까지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사랑을 베푸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무엇을 요구하기 이전에 순종하는 원리를 배워야 하듯이 성도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하기 이전에 순종하는 원리를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를 사랑함으로 그 약속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당연시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면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에 예수님을 원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복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고 어떤 것을 내게 주셔도 내게는 감사와 만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던 분입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던 분인데 우리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그 사랑을 신뢰함으로 순종이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소통을 잘하는 성도가 되라.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지금까지 쭉 하신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내와 남편의 책임도 당연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합하여 한 육체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도 이와 같은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부부가 하나인 것처럼 교회와 그리스도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막힘이 없고 소통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아내 때문에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중단한다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성도들 때문에 예수님이 성도 사랑하기를 중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말 안 듣고 뺀질거리는 성도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거 보면은 아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남편은 여전히 사랑해야 되고 남편이 사랑하지 않아도 아내는 여전히 순종해야 되는 것. 이것이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자, 부부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대화에 막힘이 없어야 합니다. 감정에도 막힘이 없어야 합니다. 서로 엉킨 것을 풀어내야 합니다. 엉킨 것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서로 소통이 잘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관계에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누가 그러죠?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라. 말하는 사람은 이것을 원합니다. 내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네가 알아들어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상대방이 다 잘 알아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듣는 사람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마치 알아들은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근데 많은 경우에 추측으로 또는 자기 생각으로 상대방의 뜻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도 알아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알아들은 게 아니고 나는 전달했다고 생각했는데 전달한 게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 속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떤가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자기는 전달했다 하지만은 상대방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나는 알아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말하는 의미하고 내가 알아듣는 의미하고는 다른 의미였다 하는 것입니다. 되묻기가 싫었던지 귀찮아서 대충 짐작으로 자기 결론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관계에 틈이 벌어지게 됩니다. 선명하게 알아듣지 못했으면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 자기의 책임을 다할 때에 좋은 소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좋은 소통을 위해서는 육하 원칙을 다 적용하지는 아니한다 할지라도 보니까 적어도 세 가지는 분명해야 합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 세 가지는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소통이 잘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누가가 빠져 있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은 어떻게가 빠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엇을이 빠져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게 문제죠.
고린도전서 1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팔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거 보면은 듣는 사람에게 있는 문제보다는 말하는 사람에게 있는 문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선명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물론 듣는 사람이 잘 못 알아들었으면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죠. 내가 잘 들었는지, 잘 못 들었는지. 오명근 형제님이 우리 교회 일을 위해서 이제 타운십이나 뭐 여러 사람들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이메일도 주고받고 하는데, 오명근 형제님 하시는 스타일이 그러합니다. 전화 통화를 했으면은 전화 통화한 내용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이메일로 씁니다.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하니까 일단 대화한 내용이 근거가 남고, 그리고 잘못 이해했으면 바로 교정이 들어오는 겁니다. 말은 한번 지나가면은 그냥 잊혀져 버리잖아요.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대화를 하고 나면은 그 대화한 내용을 이메일로 상대방에게 써가지고 확인을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고 참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은 모든 관계 속에서 중요합니다. 서로 소통이 잘 되어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나 부모나 자식 사이에 소통이 중요한 것처럼 주님과 성도 사이에도 소통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뜻인데 성도는 엉뚱한 뜻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거죠. 주님과 성도의 소통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네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성문화시켜가지고 딱 확인하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아무리 귀한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은, 함께 가지 않으면은 그것은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서 기도했다가 나았으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경험을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런 주장이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당초에 알지 못하노라 이러면 그냥 끝입니다. 내가 70년을 섬겼는데요? 근데 난 너를 모르겠어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분명한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막힘이 없는 소통을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부관계를 모델로 세우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는 서로 나눠질 수 없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부부는
한 몸이라 했습니다. 한 몸이라 한 것은 한쪽이 죽고 한쪽만 살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교회는 타락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교회가 죽으면은 그리스도는 영광을 잃어버립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이요 공동체입니다. 한 몸이라는 것은 서로 비교할 수 없고 경쟁할 수도 없고 서로 자존심을 세울 필요도 없고 모든 면에서 공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두 사람이 합해져야 비로소 온전한 하나가 되기 때문에 부부는 무촌이라 합니다. 같은 생각,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향해 갈 때에 그때 우리는 건강한 부부,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와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교회, 즉 성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교회의 필요를 채우시고 유기적으로 교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형통함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승리와 평안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주님과의 교제에서 막힘이 없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성도가 일하는 교회, 모든 성도가 헌신하는 교회, 뭔가 내 일을 찾아 나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마지막까지 함께 걸어가는 그런 관계가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고 또 나는 우리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그런 믿음 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나에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내 소원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아름다운 교통이 있는 그런 우리 성도와 주님과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이 바로 예수님과 교회의 그런 관계처럼 부부가 서로 아름다운 소통을 이루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자기의 책임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든 부부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